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얼굴 한번 쭉 보면은 삶의 고뇌와 아픔과 피곤이 딱 보여요. 그래서 참 안쓰럽기도 하고,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6월 첫째 토요일 날에 또 시험이 있어서 또 그것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 벌써부터 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힘내시고요.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듣기 전에 여러분들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딱 보게 되면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게 되면 뇌하수체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렇게 환각 물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환각 물질,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딱 있다 그러면 이 환각 물질,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이 남자의 언어 체계가 바뀌어진대요.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썼던 말이 아니라 이 여성과 친해지기 위한 말투, 즉 상냥하고 친절하고 그런 말투로 바뀌어버린대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또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언어 체계가 확 바뀌어버린다. 그 도파민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래서 이 언어가 바뀜으로써 행동도 바뀐대요. 그러니까 여자네 집이 아무리 멀어도 내가 손수 바래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남자네 집이 익산이면은 여자네 집이 뭐 저기 안산 그래도 막 가는 거죠. 예. 오빠 안 피곤하세요? 그러면 오빠 괜찮다고. 오빠 운전이 취미야. 하면서 말투가 바뀐대요. 이 언어 체계가 확 바뀐다고 합니다. 자, 근데 사람은 아무리 예쁜 사람, 또 아무리 잘생긴 사람을 이렇게 보아도 매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감각이 무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생긴지 모르게 되고 예쁜지 모르게 된대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남자들이 그동안에 써왔던 말이 이 자매에게, 이 여성에게 친근하게 되었고 상냥하게 되었던 그 말이 이제는 내가 그 감각이 묻어지면서 내가 흔하게 써왔던 말들, 편한 말들, 그걸 모국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부모에게서, 내가 자라온 환경에서 받은 그 말들, 내게 남아있는 그 편하게 썼던 그 말들을 다시 꺼내게 된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는 그랬어? 막 이랬던 것이 이제는 알았다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거나 대꾸하지 않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부단 남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남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한다는 것은 더 이상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여러분,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말을 통해서 그 사람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처음부터 막 말도 안 하고 수화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죠?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가치관이 있구나. 점점 더 그 사람을 알고 싶어지고 친근하게 다가가고 친밀해지는 게 말을 통해서예요. 근데 이런 관계가, 이렇게 되어지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친밀해지고 그리고 서로 간에 교감이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이런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유혹과 시험이 와도 서로 간의 관계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간에 존중해 주는 말들, 그런 말들을 통해서 친밀해지고 그런 교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그 관계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유혹과 시험이 와도.
그래서 사랑한다는 증거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친밀해지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과 말을 통해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말이라고 표현을 해요. 말. 우리의 일방적인 말이 될 수 있으나 우리가 흔히 아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순간에 그분의 말에 마음이 그리고 눈과 귀가 멀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님 저는 예배도 다 나오고 있고요 뭐 봉사 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 잘 나오시고 봉사하시는 것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섬기시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분과 정말 친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예배와 봉사가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 일방적인 행동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일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은 건강한 관계라고 말할 수 없겠죠.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요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근데 건강한 관계는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소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작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말씀이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잠깐 넘어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이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요,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주겠다. 자, 사단의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시험을 다 이겨내시죠.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니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자,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시면서 굶주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줄인 상태란 말이죠. 여러분 40일 동안 굶어 보신 분 한번. 나는 40일 동안 굶어봤다. 목사님 4시간도 못 버텨요.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40일 굶어보신 여러분 진짜 쉽지 않죠. 저는 3일 금식해봤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정말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에서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배고프지 않냐?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배려해 주는 것 같나요? 근데 그 약점과 그 상황을 파고들었던 마귀에게 예수님은 보기 좋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하나의 시험이 있었어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자, 6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요,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마귀가 싹 인용을 한 거예요. 잠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잠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니, 그거 말고 아까 전에 시편 말씀. 아니, 그 6절 말씀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까 방금 띄웠던 거 있잖아요. 6절 말씀. 오케이. 네.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야들을 명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시편 91편 11절과 12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시편 91편 11절과 12절.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안 나오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리고요, 그들이, 여러분, 말씀이 교묘하게 다르죠? 비교해 보시면 교묘하게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91편에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환난과 재앙과 대적으로부터 이렇게 건져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 상황 가운데 이거 말씀을 인용하죠. 여러분,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교묘하게 자기들에 맞는 교리에 섞어서 말씀들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에 신천지가 이제 대놓고 활동하죠.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 땅에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치열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서울 경기는 지금 전쟁입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또 교리가 바뀌었어요. 신천지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지금. 뭐 교주는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을 잘 보세요. 이 말씀들을 교묘하게 갖다 붙여서 자신들이 만든 교리에다가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들리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시편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하면서 네가 떨어져도 발이 닿지 않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마지막에 9절 말씀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을 하면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에도 예수님은 보기 좋게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아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비결이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 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그리고 7절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7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 그리고 10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눈치가 빠른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알 겁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크게 말씀하세요. 뭐예요? 틀린다고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뭐? 그렇죠.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치시고 승리하시는데 뭘 인용하세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유혹과 시험을 당당하게 무찌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적 능력과 어떠한 모든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비결을 말씀하실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가지는 능력과 중요성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야 될지,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지금 예수님은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너희에게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 유혹을 이긴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바로 기록된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6절 말씀이요. 자, 6절 말씀 시작.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여러분 이 두 구절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이야,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한글을 지금 못된 분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마귀가 자꾸 이 말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마귀가 자꾸 이 말을 강조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에요. 그 구원의 그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마귀가 자꾸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 대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를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그 유혹과 시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배도 고프시고 아픔도 겪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시험도 당하십니다. 맞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른 신적 능력이 아니라 이 마귀의 시험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시험을 이기는 비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 그게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뭐가 없으니? 지식이 없으니 망한도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 제사장이라고 했던 그들이 정작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음란과 우상 숭배와 온갖 더러운 가증한 일을 다 행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인지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우선시 되어야 할까? 우리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자,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장 39절. 자, 시작.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얻는다고요? 영생. 띄워주세요. 뭘 얻는다고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니요,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 5장 39절. 자, 다시 한번. 자,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 근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에 이른다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것만 예리하여 공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우리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는. 또 하나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다음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성경이 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자, 그 다음에요.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요. 17절. 이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에서 온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어디 있는가?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 빛. 어둠 가운데 나를 인도하는 유일한 빛은 이거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119편 9절 말씀. 자, 청년들에게 구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119편 9절. 자,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고 구별되게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말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자, 시작. 구원의 투구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은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자, 근데 이것은 다 뭡니까? 방어 도구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바로 성령의 검, 곧 주의 무엇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 유혹과 시험을 뿌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말씀에서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고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 가운데 거하게 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리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그 능력이 바로 여기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오늘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그 존재,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북일교회 청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양심을 가지고 한번 저에게 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진리의 말씀임을 정말로 확실히 믿으십니까? 정말이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까? 여기에 답을 할 수 있는 분, 그냥 조용히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이상하죠? 생명의 말씀임을 믿는다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생명의 말씀임을 내가 안다면서요. 근데 읽지 않아.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이중성입니다. 삶과 신앙이 다른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여긴다고 말은 했으나 내 삶에서 이건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읽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인지 아세요? 혹시 읽어보시면 설교 제목 이거 뭐야 했을 거예요. 그죠? 뭔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 설교 제목을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뻔한 거를 제가 제시하고 싶지를 않아서 그래요. 좀 이걸 보고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궁금증이 좀 들으라고. 근데 한 사람도 물어보는 인간이 없어요. 지금까지. 자, 여러분, 제가 교친실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신조에서 제가 따온 건데 렌친실 아니라는 신조가 있어요. 뭔 말일까요, 이게? 렌선에서는 친한데 실제로는 안 친한 사이를 렌친실한 그래요. 이게 2021년 올해 신조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따왔어요. 인제 알았으면 됐어요. 저도 엊그제 알았어요. 참 별의별 말이 다 있죠. 그래서 교친실한 그랬어요. 교회에선 친한데 실제로는 안 친한 거예요. 삶 가운데서 이거 한번 들어보지 않는 거죠. 진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여긴다면서 근데 이걸 보질 않아요. 그분의 말씀에 내 눈과 귀가 닫혀 있어요. 교회에서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친밀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이가 되어버린 것. 어느덧 식상해진 남녀 사이에서 말투가 바뀌고 태도가 바뀐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 개그우먼 조혜련 씨라고 혹시 아세요? 이분이 청관들에게는 크게 어필되지 않겠으나 이분이 그러니까 남묘 호랭 개교라는 그 종교가 있어요. 일본에서 건너온 종교인데 여기에 심취해 있다가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지금은 개신교인으로 되었어요.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이분이 했던 말이 지금도 저는 가슴에 남아요. 왜 그러냐면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다른 종교에 있을 때에는 진짜 몰랐는데 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 성경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인 걸 내가 알았다. 근데 그 다음 말에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을 읽지 않은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왜 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내가 읽어보니까 진리의 말씀인데 내가 이 진리를 지금 아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이 말씀을 읽을수록 내가 이 말씀이 진리인 걸 지금 알고 너무너무 기쁜데 내가 만난 기독교인들은 다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에겐 나에게 하는 것 같다.
청년들이여, 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왜 말씀을 읽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건 그럼 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무시를 당하는 시대가 되었고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있는 세대, 그분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 그분과 소통하지 않는 세대, 오히려 자신에게 비유를 맞추고 자신에게 맞는 재미와 위로만을 주는 이야기들을 골라 듣는 세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 히스토리는요, 히즈 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철저히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고 시험과 유혹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곡성 아세요? 곡성 보신 분. 곡성이란 영화에 여러분 되게 유명한 대사가 있죠. 뭐죠? 무엇이 중요한디? 그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현혹되지 마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 현혹되는 겁니다. 현혹되면은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중요한지 모르면 현혹되고, 그 현혹되면은 말씀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을 잡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청년들을 미혹해 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는 변화, 그분을 향한 내 인생의 변화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이 말씀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생명의 말씀,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견고하고 치밀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기도한다면 이 말씀에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을 집중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보다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요셉 청년마을 모든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